날씨가 험하고 또 길이 아주 힘든데 여러분 다 잘 이렇게 무사히 오셨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또 교회 안에서 넘어지신 분도 있고 또 밖에서 넘어지신 분도 있고, 저도 차 타러 나왔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 깨지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 길이 험한지 1시간 반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 또 참석을 못하고 옆에 계신 분의 우리 기적적으로 이렇게 다 만났는데 살아서 오셨군요. 그렇게 인사 좀 한번 해보시죠. 살아서 오셨군요. 우리 인사 한번 하시고요. 와이스턴 브리지도 아주 일찍이 클로즈해서 지금까지 닫혀 있고, 또 트라이버로 브리지도 거의 한쪽에서 막혀 있는데 다행히 좀 길을 찾아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1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뼈아픈 실패 또 실수, 정말 40년을 회고하면서 그 40년 동안에 제일 가슴 아픈 그런 실수가 뭐였냐, 그렇게 잊을 수 없는 뼈에 사무친 실수를 가슴에 담아두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고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마지막 여행길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대대로 잊어버리지 말 중요한 메시지를 그가 전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에 대한 실수, 그렇죠. 사실 그 뒤에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12명을 보내지 않고 2명만 보냈어요. 왜? 여호수아가 두 사람 둘이 찬성을 하고 10명이 다 반대해서 민주주의 원칙으로 사실은 그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그 사건 때문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헤매면서 고통을 받고 끝내 그 약속의 땅을 멀리서 보지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셨고 일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비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서 이렇게 인도를 해 오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며, 앞으로 갈 길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체험하고 알고 다 당대에 이걸 깨달았고 체험을 하고도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신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을 배반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상처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대 중에 맹세한 땅에 들어가고 볼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되는 큰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34장이나 되는 신명기의 롱 스토리, 참 많은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전부 이렇게 추리고 간추리고 또 반복하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사람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그 오늘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기록이 제목이 되어 있고, 33장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다, 축복. 그래서 32장은 모세의 노래고 33장은 모세의 축복이고, 그리고 34장에는 모세의 죽음, 이렇게 마지막이니까 이제 34장에 모세가 죽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그 노래를 늘 하도록 이렇게 기억하고 노래하도록 노래를 지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모세의 시와 그 시를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한 내용이 32장입니다. 그래서 그 32장에는 하늘이여 들으라, 시적인 표현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주 시적인,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시적인 표현으로,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를 지어서 노래를 만들어 사람들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그는 완전하시고 그는 정의로우시고 그는 진실하시고 그는 거짓이 없으시고 그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짓고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로 1절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그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그 좋으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 백성이 삐뚤어진 세대다고 시를 짓고 노래를 했으며,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그렇게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말하면 1절이다. 이 노래의 1절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세우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하나님께 그렇게 보답하면 안 된다. 그는 아버지시고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이 아니냐 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Remember the days of old. 오래전부터 지난 시대를 remember, 기억하라. 그리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Consider the generations long past. 지나온 세대, 지나간 세대와 세대를 생각하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모르면 아버지께 묻고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old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나이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remember,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신앙의 원칙 하나가 있는데, 지난날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과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오늘 현실에 대해서 감사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지면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난날에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일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믿음입니다. 이 time of change,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회가 납니다만 변화의 시대, 변화의 시간, 변화의 transition, 변화의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난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어떤 변화, 사회적인 변화 혹은 경제적인 변화, 그리고 세상의 온갖 것 다 변해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난날에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를 수천 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 거, 그거는 사실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부간에 뭘 맡겨놓으면 이거 잘 보관해 줄 줄 믿습니다. 잘 가지고 있지요. 떼어먹지 않았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그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는 거는 믿는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속으로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신뢰가 깨지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허트 받으셔요. 우리가 허트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허트를 상처를 받으셔. 사랑의 아픔, 사랑의 상처. 사실 자식이 부모에게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늘 자식이 부모님께 그렇게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평도 하고 뭐 참 그래요.
근데 사실 부모의 마음을, 사랑을 안다면, 믿고 신뢰한다면 그 자녀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말 잘해야 돼요. 나가 죽어라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말썽 부리고 어디 갔다 돌아오면 또 나가라고 소리치면 얼씨구나 그러고 나가죠. 그러니 야 이놈아 어딜 돌아다녀,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나가 그러면 그날로 나가서 안 돌아와요.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생각 좀 해가지고 말해야 돼요. 게다가요, 그 사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어. 옛날에는 우리 동네도 보면 동네 짓궂은 아저씨가 다니면서 동네 아이들 병들게 만드는 아저씨가 하나 있어서 고약한 분이야.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어디서 주워온 줄 알아?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이거 거짓말인 줄 알지만요, 그냥 지나쳤는데 아버지가 야단치거나 엄마가 잔소리할 때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어디서 얻어왔기 때문에 저렇게 그러나 보다. 그리고 밤이 되면 초생딸이 뜨면요, 나는 내 엄마는 누굴까, 아버지는 누굴까, 뭐 그렇게 하고 동네 아이들 다 병들게 만든 그런 아저씨가 있었어.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마귀는 와서 나 하나님 자식 아니다, 하나님도 버린 지 오래인데 괜히 그런다, 벨르무 소리 다 해. 그 마귀 새끼가 그러는 거예요. 그 고약해. 그런 소리 듣고 있다가 좀 어려우면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으리라.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수십 번 하시고 수백 번 하시고, 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꾸준히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의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하거나 낙심을 해서 자격지심에, 열등의식에, 비교의식 때문에 늘 이렇게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이 모세의 노래 속의 2절에 보면 Remember, 옛날을 기억하라, 지난 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너무 현실에 바빠가지고 과거에, 역사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하고 두려움과 낙심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제 40주년이 되어서 지난 40년 동안 순복음 뉴욕 교회가 걸어온 길을 이제 다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또 훑어보고 그래요. 또 어느 우리 장로님이 브루클린에서 부흥회 할 때 옛날 한 20-30년 전 된 그때 어떻게 비디오가 있었는지 그 비디오로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날 한 카피 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부흥회 할 때 이런 예화를 들은 얘기가 나오더라고. 너무 그때도 우리가 두려워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두려워하는
예화가 하나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나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잊어버렸어. 근데 그 테이프 들어보니까 내 설교에 내가 썼던 그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쓸라 그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해요. 환경에 대해서. 그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어느 청년이 아마 남미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추럭에 지붕이 없는 추럭에 이렇게 길을 가다 세워서 타라 그래서 타니까 그 안에 관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관이 있는데 이 청년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무슨 관이 있나? 빈 관이 같이. 그리고 가는데 소나기가 막 쏟아지니까 옷이 젖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을 열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빈 관이야. 그래서 글로 들어가서 1등 침대 칸이 됐잖아요. 그 뚜껑을 닫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잠이 드는 거야. 근데 또 한참 가다 이 맘씨 좋은 운전수가 길에서 세운 두 청년을 또 태웠어. 그 두 청년이 타가지고 타보니까 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이서 얘기를 해. 저 관에 빈 거겠냐? 사람이 있겠냐? 빈 관이야? 시체가 있냐?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은 없을 거다, 한 사람은 있을 거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둘이서 내기를 하고 자기 있다는 사람은 그럼 네가 한번 열어봐라. 그러니까 난 겁나서 못해. 다른 친구가 용감하게 없다는 친구가 없는 걸 풀어보려고 이걸 관을 이렇게 두들겨 보았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자던 사람이 깨가지고 뚜껑을 열고 이렇게 나온 거야. 여러분, 관에서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나온 사람이 또 말까지 하는 거야. 비가 겠구나. 그 말에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차에서 뛰어내려서 뭐 다쳤다 뭐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옛날에 제가 설교했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장정 둘이 그게 사람인지 귀신이지 뭐 한번 물어라도 볼 거 아니요.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물어보고 뭐 귀신이라면 장정 둘이 때려 부시면 되고 사람이면 얘기하면 될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겁먹고 뛰어내리고 두려워했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이 두려움을 많이 갖는 그런 얘기를 옛날에 했더라고요. 조금 이따 내 한번 보여드릴게. 거기 우리 하장로님 아버지 또 이업비 권사님 뭐 다 나와서 그때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 지금들 다 안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다 백발이 성성에서 찬양을 하시는데 그때 모습을 지금 보니까 참 대단히 그 40년의 세월을 보니까 그 40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과 헌신과 수고들이 쌓여서 이 순복음 뉴욕교회가 오늘 왔고 그리고 그동안에 참 수없는 해외 선교와 구제와 복음 전파와 지역사회 봉사와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해올 수 있도록 그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고 또 그분들의 그 개척 정신과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건축을 여러 해 동안 해왔고 그리고 최근에만도 5년 동안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져가면서도 414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현금으로만 $7 million 쓰고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기도하고 돕고 오는 손님을 접대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전 세대를 잊지 말고 지난날에 역사하신 그 위대한 일을 remember, 기억하고 앞으로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는 꿈과 신뢰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컨퍼런스 때에 한 며칠 밤을 새우면서 그동안에 414 사역이 있었던 사진과 DVD, 비디오 자료들을 전부 한번 정리를 해서 부클렛을 만들려고 그 내용을 한번 보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엄청난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정말 나라, 정권 무슨 관계없이 주님은 그 큰 일을 해나가시고 위대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히스토리를 우리가 경험한 이 얘기를 우리 후대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말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다면 아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에게 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 가르쳐주고 보여줌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반하지 않고 이 세상의 세속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방황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모세의 노래고 모세의 강조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딴 데로 간다 그런 말이죠. 요즘 인터넷에 뭐 희한한 재밌는 얘기들 많이 떠도는데 언제 한번 보니까 누가 그런 걸 보냈어. 나한테다 그런 걸 보낸 사람이 있어. 여기 앉아 있어. 내가 하도 재밌어서 생각을 잊어버리질 않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애들도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되겠다. 파리에서 이민 가서 2세 아이가 한국에 가서 한국말 배우면서 한 3년 동안 고생해 가지고 취직해서 한국말 이제 거의 배워서 귀가 열려서 한국말이 이렇게 들어오고 간판 보면 알 정도 됐대.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상사가 야, 너 점심 먹고 들어오니까 너 계피사탕 한 끼 먹을래?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한국에 소피나 돼지피는 먹지만 계피까지 먹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네, 계피는 원래 시네몬인데 그 발음이 계피나 비슷하니까 애가 계피 사탕이라고 이렇게 알아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노노 그랬더니 그럼 눈깔 사탕 먹을래? 계피 사탕은 좀 화하고 박하 사탕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깔 사탕 먹을래 그랬는 거야. 그러니까 더 놀란 게 그건 누구 눈깔이냐?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 거다. 뭐 그렇게 과장님 눈깔 사탕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노노 싫다. 하여튼 간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서 기절할 지경인데 며칠 있다가 자네 요즘 기운이 없나 본데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한번 먹을래? 갈수록 태산인 거야.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게 들리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밖에 나가 보니까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충격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이건 3일 기절해서 입원했을 때 그게 뭐냐 하면 할머니 산채 비빔밥. 설교 때 이런 거 해도 되는지 몰라. 하여튼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좀 통하니까 그런 게 다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말을 그대로 보면 할머니가 산나물을 가져다가 비벼서 먹는 건데 그냥 할머니를 산채로 비벼서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학교도 일찍 보내야 되고 한국말 성경도 보고 좀 한국 문화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뭐 그렇게 언어나 문화를 가르치기는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신앙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고, 그리고 지난날의 역사하신 걸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경험을 전해주는 것은 아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한번 보겠습니다. 이 40년 역사에 보면 정말 수많은 영웅,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 어머니 시대, 할머니 시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이민 초기에 정말 고생해가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이 교회를 세워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번 영상에 있으면 한번 봐요. 이혁비 권사님 계시고 하장은 어머니는 아직도 상전에 계시고 정병면 목사님 아버지 저 뒤에 대머리 진 분이 그분이야 돌아가셨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셨으니 우리가 위해서 사랑을 알고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걸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그냥 그만해요. 은혜가 됐다면요 실수인가. 근데 이상한 현상은요.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뭐 사진 하나 보여준다 그랬는데 기고만장한 사진 하나 보여준다 그랬는데 있는지 몰라. 새로운 시대가 잘할 수 있고 잘합니다. 중국 가서 공산당 앞 그 중국 공산당 거기 선교 갔을 때 젊었을 때 모습인데 이우영 목사님 이거는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천대성 목사님 그 병원 나병 환자의 나병원에 이 기공식 병원 기공식 할 때 갔던 거예요. 이게 제가 저 때 이후에 하얀 옷을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철없어서 저랬지. 목사가 저렇게 하얀 옷을 입고 뭐 배우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역시 천방지축이 때 그렇게 했다는 걸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만해. 우리 그때 사진을 보니까 우리 오대봉 장로님도 젊었어, 오윤호 장로님도 아주 젊었어. 뭐 다 보니까 한참 때 사진 나오는데 보니까 참 그분들이 백발이 성성하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렇게 참 세상을 많은 분들이 떠나시고
오늘 또 서정희 권사님도 주님 품에 가셨지만 일편단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충성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던 그 지난날의 역사, 그걸 오고 오는 세대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1,000만 명을 돌파하고 대단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뉴욕에도 영화가 들어왔대요. 그 영화관은 사실 미국에서 맥도날드나 햄버거 값 하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서 웬만하면 가는데 그 뭐 가봐야 무슨 영화 같은 게 있어요. 맨날 치고받고 그러니까 안 가는데, 그래서 영화관하고는 담을 쌌는데 이번에는 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나. 이 국제시장이라는 거, 그 국제시장 가본 분 있죠? 네, 성가대 많이 있나 봐. 네, 빠르긴 빨라. 여 베이사이드 극장에서도 한대요. 오후 4시에 한다는데 한국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연장해서 계속 한대요. 그 국제시장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 시대에 어떻게 그분들이 나라를 세우고 고생해서 오늘이 왔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마 그런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커머셜이니까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우리 아버지의 시대, 그 아버지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일했고 그 아버지 세대가 조국의 그 폐허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세워갔는가 하는 스토리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참 놀라운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지 못했던 중요한 이슈 하나를 이분들은 포인트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흥남 부두의 스토리, 철수 작전에서 스토리가 시작되어서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건너온 피난민의 스토리.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일하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함흥의 흥남의 그 부두는 우리가 잊혀진 전쟁, 잊혀진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그런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사상적으로 방황하고 현대가 이 좌파나 혹은 이념 혼란에 빠져서 나라를 복잡하게 만들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어둡게 만들어가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서울에서 고아 1,000명을 제주도로 옮긴 한 공군 군목의 스토리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보다 엄청난 큰 역사가 흥남 철수 사건의 스토리가 나온다고 하죠. 아마 여러분이 올드 세대는 다 알 것입니다. 굳세어라 금수나, 그런 노래입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수나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올러 왔다. 일사후퇴 얘기죠. 일사 이후에 그 금수나 굳세어라. 일가 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 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금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 딸이 난간 위에 초생딸만 월요히 떴다. 뭐 이거 다 전쟁 노래들입니다. 뭐 부산 잘 있거라, 부산항, 뭐 눈물에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때 지어진 민족의
대중가요고 민족의 노래라고 할 만큼 정말 국민가요라고 할 만큼 그런 노래들이 불러지게 된 그 사건을 그 영화에서 시작으로 주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중요한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흥남철수의 가능한 그 엑소더스라고 하는, 우리말하면 출애굽을 할 때에 이루어졌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다는 그 현봉학 박사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분은 1922년에 함경도에서 태어나시죠. 함흥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일찍이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신자로 자라서 함흥 고등학교를 나오고 세브란스 의전에서 의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38선 광복 후에 월남을 해서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메디칼을 공부하고 한국 전쟁 전에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 봉사하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long story to short, 그분이 해병대 미국 군인들을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인천 상륙작전 해서 다시 올라와서 38선을 넘고 북으로 그래서 평양에서 이 평양이 탈환하고 그리고 저 한만 국경까지 올라갑니다. 중국에서 때로 몰려 내려와서 미국 군인들이 아주 위험에 처하고 포로로 잡히고 영하 30도 넘는 그런 아주 추위에 떨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합니다. 결국 퇴로를 다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이 항구 하나만 남아서 거기서 미국 군인들이 배를 보내서 미국 군인들을 실어 오고 장비와 군사 이 무기를 실어서 퇴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병학 교수가 묻습니다. 그 부탁을 합니다. 사령관 알몬드라는 투스타 장군에게 우리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사람들이 가니까요 다 나와서 평양 시민들부터 시작해서 흥남에서 가는 데마다 환영을 하니까 그 미국을 환영한 사람은 다 죽이니까, 그래서 다시 후퇴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놔두고 오면 죽게 되니까 부탁을 합니다. 그 장군에게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다 죽습니다. 이제 군인들과 장비를 50만 톤이나 되는 무거운 장비와 무기를 싣고 후퇴를 배로 부산으로 내려와야 될 텐데 그 그 사령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전에 만남이 있었지만 영어를 그렇게 아주 잘했었나 봐요, 이분이.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 그렇게 영어를 배웠냐? 그랬더니 내가 리치몬드에 그 버지니아에 있는 리치몬드 대학에서 메디칼을 했다. 그러냐고. 내 고향이 버지니아인데 우리 고향에서 당신이 의과 대학을 했다니 얼마나 놀랍고 반갑냐. 자기는 루레이 동굴이 있는 그 동네 고향이다. 이렇게 돼서 가깝게 되고 친분이 있어서 부탁을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실어라. 그 대신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12시까지 이 역으로 데려와서 기차로 3시간 거리를 30리 되는 거리를 기차로 실어 날렸는데 역으로 와서 기차를 가지고 와서 배로 실자. 이렇게 이제 허락을 맡은 거예요.
이 현봉학이라는 청년이 20 몇 살짜 된 청년인데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꼭 내일 몇 시까지 여기에 나오라고 다 다니면서 얘기해요. 캐톨릭 신부님에게는 또 캐톨릭 교회 가서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3,000명, 5,000명 정도 나와서 이 기차를 실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차는 떠나오고 사람들은 탈 수 없으니까 그 밤에 밤새도록 논으로 길은 다 헌병들이 막아서 못 간다고 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이제 이 논길로 해서 이 부두에 다 모였는데 모인 숫자가 10만 명이 된 거예요. 1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사령관이 무슨 결심을 했냐면 사람을 태우는데 이렇게 어떻게 많이 태우냐, 그리고 무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현병학 교수님이, 이 박사님이 사람보다 무기는 다시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으니 제발 우리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해서 그래 무기를 버려라. 그리고 탱크를 다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사람을 실기를 시작했는데 9만 8천 명을 실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실을 수가 없어요. 11대에다가 11대에다 9만 8천 명을 싣고 기네스북에 올랐다 그래. 하여튼 화물선에, 이 빅토리아호가 화물선인데 그 화물선 지하까지 인류 역사의 한 배 이렇게 많이 탄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3일 동안 그 배가 11대가 오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오히려 12월 24일 날 도착해서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 배에서 태어난 애가 셋이 돼서 오히려 사람 죽은 사람이 없이 세 사람이 더 늘었다는 세계적인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서로 돕고 협력하고 컴플레인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위해가면서 그 죽음에서 탈출하고 이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는 것만 감사해서 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배에 싣고 오면서 다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이 제주도 거제도에 부산과 거제도에 도착을 했던 11대에 9만 8천 명을, 그래서 6.25의 영웅이고 코리아의 신들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부끄럽게도 뉴욕에, 뉴저지에 우리와 함께 한 세대를 같이 계셨으면서도 우리 누구도 그걸 말하지 않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서 그 공군 대령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분도 2007년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얘기를 remember, 기억하라. 그리고 아버지에 물으라. 그리고 나의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분들이 말해줄 거다. 아마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게 그때 나온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찬바람이 부는 흥남부두에 그때 2,000명이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더 못 타서 그 2,000명이 현병학 교수님 가슴에 평생을 두고 온 친구와 2,000명이 마음에 아파서 그분은 일생 동안 그게 걸려있다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33장에서 뼈아픈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사건인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이 대단했습니다. 17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죠. 그가 그곳 이름을 미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목이 마르니까, 사람이 배는 고파도 목 마른 건 참기 어렵죠. 목이 타니까 그 다음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그 quailed 아주 심하게 complain, angry, disagreement, 그리고 argument, 이 싸우고 그 다음에 합의 안 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dispute 막 비난하고, 그리고 grieveness 아주 슬퍼하고, 그리고 engage in disagreement or dispute, argue. 그래서 막 싸우는 게 모세야, 너 나와라. 요즘 말로 하면 너 죽인다. 그리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막 야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냐 안 계시냐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난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오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첫 번째 뼈아픈 고민이, 괴로운 경험이 1장에 나타나고 32장에서는 그의 두 번째 뼈아픈 실패를 바로 동일한 선상에서 보게 됩니다. 지난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모세가 잘못했죠. 하도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난리치고 모세 나와라 이놈 저놈하고 욕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 무슨 걱정하냐? 내가 물 먹일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내가 이 백성들을 지금도 잘 먹일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이르고 물을 쳐서 이렇게 잘 먹여라. 하나님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전 마음이 상하셨지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아픔보다는 자기 아픔에 더 마음이 쓰였던지 앵거가 일어난 것 같아요.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 테니 봐라. 그리고 반석을 두 번 칩니다. 물이 쏟아나오고 사람들이 야, 모세가 치니까 나온다. 이게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못된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네가 화내고 네가 사람들 앞에 네가 물낸다고 떠들고 난리치냐? 너 실수했다. 그거를 다시 32장에 기억을 하게 됩니다. 무리바에서처럼 또 마사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험하고 조사하고 마음이 완악함을, 그래서 약속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사실 민수기 20장 우리 한번 찾아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은 모세의 가장 가슴 아픈 장입니다.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믿고
내일 축복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신가를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을 해드리는 것이, 이게 신앙이지, 나 먹고 나 잘 살고 나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우상이지.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냥 제목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까지 에돔이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걸 거절하고, 그리고 아론의 죽음 22절부터 이렇게 되죠. 거기 보면 모세는 이 20장에 그의 시스터도 죽습니다. 그리고 브라더도 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서운 패척과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냐 안 계시냐 혼란 속에 빠지는 무서운 현실을 민수기 20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도 민수기 20장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낼 때도 있고,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감에 몸부림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셔서 경기가 어떻게 바뀌든, 경제가 어떻게 바뀌든, 정치가 어떻게 바뀌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려서 정함이 없는 마음, 이런, 그리고 굳어진 마음으로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은 12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리암도 20장에서 잃게 됩니다. 아론이 죽고 미리암이 죽고 모세는 홀로 그 수많은 백성들의 컴플레인과 원망과 그 반역을 혼자 담당하면서 그는 큰 실수를,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이 순간적인 실수를 하게 되므로 신명기 34장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멀리 가나안을 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 품에 가게 됐다는 것을 그가 신명기에서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